제가 알고 있는 선배 목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요. 그 목사님이 이제 사모님이시죠. 그 사모님은 은행에서 꽤 이렇게 지위가 있으신 분이시라고 그래요. 제가 뭐 개인적으로 만나지는 못했는데 담임 목회를 하고 계시지 않아서 그 이제 사모님이 이제 자기의 일을 이제 계속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은행에서 이렇게 꽤 아마 이렇게 높은 지위까지 올라가셨나 봐요. 여기 근래에 그 목사님의 사모님하고 딸이 이제 목사님의 입장으로 보면 아내와 딸이 얼마나 싸우는지 모르겠다고 아주 그냥 힘들다고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기 시작하셨어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목사님의 딸을 어릴 적에 미국으로 유학을 이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적부터 그 목사님 딸은 이제 미국에서 이제 거의 혼자 자란 겁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대학을 이제 졸업하고 이제 목사님하고 사모님은 그냥 미국에서 남아서 살기로 바랬다는데 그 딸이 목사님 표현으로 기특하게도 자기가 결혼하기 전까지는 엄마 아빠랑 좀 몇 년간 좀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와서 한국에서 직장을 잡고 이제 같이 살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그 목사님 이제 아빠죠. 아빠로서는 정말 기쁘고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답니다. 그런데 이제 차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식구가 이제 사랑하는 딸임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떨어져서 함께 살지 않았던 딸이 다 커서 집에 돌아와 가지고 집안에 돌아다니는 것을 이렇게 겪으면서 신경이 자꾸 쓰이기 이제 시작한 겁니다. 사고 방식이 어릴 적에 미국에 갔으니까 거의 뭐 미국 애인 거죠. 애는 아니구나. 미국 이제 그 청년이 된 거죠. 생각하는거나 행동하는 것들이 물론 한국 사람이긴 하지만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 정서랑은 좀 다르게 형성된 그러한 딸이 된 겁니다. 의견 충돌이 자꾸 생기는 겁니다. 이것이 뭐 부모님에게만 그랬겠습니까? 딸의 입장에서도 보면 어릴 적부터 엄마 아빠랑 떨어져서 혼자 외국에서 외롭게 이렇게 자랐기 때문에 뭐 거의 모든 것을 혼자 결정하고 자기가 모든 것들을 다 알아서 해야만 했고 그렇게 살다가 한국에 돌아와서 부모님과 함께 사니 이 딸의 입장에서는 또 얼마나 갑갑했겠어요. 모든 아빠들이 딸을 키우는 아빠들이 대부분 다 경험하는 것이겠지만 이 목사님도 예전에는 안 했던 이제 일을 하게 되는데 이게 뭐냐면 딸이 외출을 하려고 나가면 항상 뭐라고 물어요? 너 언제 들어올 거야? 너 몇 시까지 들어올 거야? 너 꼭 몇 시까지 들어와야 돼? 이런 이야기를 딸을 가진 아빠들은 대부분 다 하잖아요. 딸을 안 키우시나? 우리 아빠들 딸을 안 키우시나 보지요? 저는 딸을 키워서 늘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너 몇 시까지 들어올 거야? 이렇게 늘 묻거든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어릴 적에는 그 이야기를 이제 뭐 떨어져 살았으니까 그런 말을 안 하다가 다 큰 딸임에도 불구하고 딸이 외출을 하러 나가면 꼭 묻는 거예요. 너 몇 시까지 들어올 거야? 너 말이야 12시까지 들어와야 돼?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는 엄마 입장에서 딸을 그냥 사사건건 뭐 옷은 뭐를 입어라 뭐는 어떻다 뭐 이렇다 사사건건 간섭하니까 딸도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이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맨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티격태격 싸우는 아주 힘들어 죽겠다고. 그러면서 그 목사님 선배 목사님 뭐라고 그러냐면 근데 진짜 이상한 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건 그렇게 싸우다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하호호 거리고 뭐 같이 뭐 먹으러 가자고 나가고 그리고 얼마 전에는 또 뭐 제주도 뭐 싼 비행기 티켓이 나왔다고 제주도 여행 가자고 자기만 쏙 빼놓고 딸하고 아내랑 뭐 2박 3일인가 여행을 다녀왔다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이런 일들이 늘 반복된다는 거예요. 딸이 돌아오고 나서 자기의 집에서 일어난 일종의 좀 변화라고 그런 이야기를 이제 선배 목사님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그 목사님에게 그랬냐면 목사님
엄마랑 딸은 친구 같아서 그렇대요. 다 친구처럼 그렇게 지내게 된대요. 그런 이야기를 제가 했어요. 근데 뭐 제가 그걸 알겠습니까? 제가 뭐 엄마도 아니고 제가 딸도 아니고 진짜 엄마랑 딸하고 친구처럼 되는지 안 되는지를 제가 뭘 알기를 알겠습니까? 뭐 제가 경험해 보지도 못했고 제가 그걸 뭐 엄마랑 딸 사이 형성되는 정서나 감정이 어떠한 것인지를 제가 남자의 입장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입장이기 때문에 알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모두는 다 딸 키우시는 엄마 입장들은 고개가 아마 이렇게 끄덕끄덕 켜지실 것 같은데 뭐 친구처럼 그렇게 지내게 된다. 그런 이제 말들을 하게 되잖아요. 저는 뭐 직접 제가 느끼는 건 아니지만 저희 집에도 저희 어머니하고 저희 여동생 둘이 있으니까 이렇게 가끔 이렇게 보면 어머니랑 저희 여동생들이 이야기하는 거를 가만히 들어보면 언제부터인가 딸들이 엄마를 맘먹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응? 엄마를 맘먹어 그냥. 그런 거 보면 아 이게 엄마하고 딸은 거의 이제 친구처럼 되나 보다. 그런 것들을 저도 간접적으로는 느끼곤 했습니다. 아마도 이제 딸이 크면서 또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고 자식을 낳고 그렇다 보면 아 엄마가 나를 이렇게 키웠구나 뭐 그런 거를 느끼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러니까 엄마를 이해하게 되기도 하고 또 이해가 되니까 또 화가 나기도 하고 또 엄마가 나를 이렇게 키웠구나 생각을 하면 이 동병상련 같은 그러한 감정들이 생기는 것이 아닐까. 뭐 그 정도 저도 그냥 짐작을 할 뿐인 거죠. 제가 알 수 없는 일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보통 우리 모두가 듣는 것처럼 엄마에게는 딸이 있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딸 가지신 어머님들 동의하십니까? 응? 딸에게는 어머니가 아니야. 엄마에게는 딸이 있어야 된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어버이 주일을 이제 맞이해서 말씀을 준비하려고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읽다가 현재 룻기를 읽게 된 건데요. 이제 그러면서 자식이 부모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자녀의 입장에서 부모님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일종의 기준을 한번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면 자식된 자가 부모님에게 효도해야지. 내가 자식이니까 엄마 아빠, 어머니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그러한 자식으로 살아야지. 기쁨을 드리는 자식으로 살아야지. 뭐 그렇게 생각하는 건 뭐 이건 뭐 예수를 믿지 않아도 당연하게 해야 될 뭐 도리이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그 무엇.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사는 주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을 향한 우리 마음의 중심, 이 중심점, 뭔가 이렇게 흔들릴 수 없는 기준점, 이러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주의 음성을 제가 느끼게 된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에 우리 모두가 집중하면서 주의 뜻을 깨닫고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룻기 1장 전체를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룻기는 아주 짧게 이 나오미라는 여인이 모압에서 살았던 10년의 기간을 1절과 5절로 그냥 간략하게 요약을 합니다. 10년이 그냥 휙 지난 거예요. 1절과 5절 사이에 10년이라는 그 긴 시간이 그냥 휙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비교적 길게 시어머니 입장인 나오미와 그리고 두 명의 며느리 입장인 오르바와 룻 사이에 있었던 대화를 좀 비교적 길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이 의도하는 바가 무엇인지 확실해지죠. 나오미가 모압 땅에서 살았던 10년의 시간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나오미가 두 명의 며느리와 나누었던 이야기, 그들의 관계, 또 그들이 주고받았던 대화 속에 담겨져 있는 뜻이 훨씬 더 의미 있다 하는 것을 의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이방 땅에서 남편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도 이방 땅에서 먼저 세상을 떠나갔습니다. 나오미 입장, 다시 말하면 이제 홀로 된 두 명의 며느리를 바라보고 있었던 나오미는
너희 땅으로 너희 백성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한 권면에 못 이기듯이 오르바라는 한 명의 며느리는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다른 며느리였던 룻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3번씩이나 나오미가 가라고 이야기했지만 룻은 자기의 의지를 굽히지 않고 어머니를 따르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어머니인 나오미와 며느리 룻 사이의 관계를 단순히 효심이 있는 며느리였다, 정말 효도하는 며느리였다, 이렇게만 보기에는 더 많은 것, 더 깊은 것이 숨겨져 의미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룻이 나오미에게 했던 말,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16절에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놀라운, 정말로 참으로 놀라운 고백을 룻이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룻의 모습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자녀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 우리들, 믿음의 백성들은 우리의 부모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대해야 되는지에 대한 도전을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오늘 16절의 본문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16절을 읽어보면 나오미가 룻에게 시어머니가 아닌 엄마 같은 느낌을 받게 하고요, 룻은 나오미에게 있어서 며느리가 아닌 마치 딸로 보아야 하는 것이 더 정확하게 감정의 교류가 일어나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느껴집니다. 물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장 앞부분을, 본문 앞부분을 읽어보면 나오미는 룻에게 내 딸아 이렇게 늘 부르고 있는 것을 볼 때 또 분명해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지점에서 우리가 좀 의문점을 갖게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방 여인이었던 룻이 어떻게 나오미 어머니를 향한 그 진심 어린 마음이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 어디에서 그렇게 어머니를 생각하는 마음을 갖게 된 것일까? 그런 것에 대한 의문점을 하나 갖게 됩니다. 우리 모두 아시는 바처럼 룻은 모압의 여인이었습니다.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이방 땅에서 태어나 이방의 풍습에 의해서 자란 여인이었습니다. 이방의 많은 신들을 자연스럽게 섬겼던 그러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룻이 어느 날 유대인 남자를 만나서 결혼했고 유대인의 어머니를 모시게 되었고, 그리고 유대인이 모시는 유일신인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선언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던 것일까? 아마도 룻이라는 여인, 이 이방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성품이 한몫하지 않았을까? 그냥 추측을 하게 되는 겁니다. 룻기 어디에도 룻의 사람됨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녀의 태도를 보면 분명 룻은 올곧고 바른 여인이었을 겁니다. 따스한 인간미가 넘치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더 중요한 건 룻이 결혼하고 난 뒤 어머니로 모시게 된 나오미에 대한 신뢰감이 룻으로 하여금 끝까지 어머니의 곁을 지키겠다고 결심하게 된 동기가 거기에 있지 않을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나오미가 예루살렘 베들레헴으로 되돌아갈 것을 계획하고 난 뒤 두 며느리에게 하는 말 속에 이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8절과 9절을 우리가 본문으로 읽지 않았는데 이 부분을 보면 나오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나와 내 죽은 아들들에 대하여 잘한 것 같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잘하기를 내가 원한다, 바란다. 지금 이렇게 풀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을 비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에서 선대하다라는 말로 번역하고 있는 구약 성경의 원문인 아샤라는 말은 확실하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확실하게 하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볼 때 룻이 내 죽은 아들들에게도 너는 확실한 아내였고 나에게도 너는 확실한 며느리였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내가 너에게 복을 비는데
내가 섬기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확실하게 해주시기를 내가 축복한다.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나오미는 룻이 행복하게 살기를 진심으로 바란 거죠. 나오미는 며느리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딸인 거예요, 딸. 정말 행복하게 남은 여생을 정말 행복하고 즐겁게 살기를 바라는 진심 어린 말이 이 본문 속에, 이 말 속에 그대로 담겨져 있는 겁니다. 나오미가 룻을 그저 며느리가 아닌 딸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 이걸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룻은 어머니의 따뜻한 마음, 자신에게 베푸는 사랑에 감동받았습니다. 룻으로 하여금 어머니를 따라 낯선 땅 베들레헴으로 기꺼이 가겠다고 생각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들려주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가끔 설교 중에 인용하는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지난주에 이제 어버이 주일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어버이날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어버이에 대한 여론을 이렇게 조사해 가지고요. 그걸 보내줬어요. 이제 메일로 이렇게 정기적으로 보내주거든요. 재미있는 데이터를 제가 하나 봤습니다.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다르게 부모님들이시잖아요. 저도 부모로 자식을 키우고 있으니까 자녀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미안한 마음을 느끼는 비율이 55%가 된답니다. 그러니까 절반이 넘는 부모님들이 자신의 자녀들에게 더 잘해주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안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마 공감되시는 이 부모님들이 꽤 많이 계시지 않을까 짐작을 합니다. 늘 자식에게 더 잘해줬어야 되는데, 더 많이 줬어야 되는데, 더 사랑을 더 많이 베풀었어야 되는데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품고 사는 부모님들이 대략 55%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우리가 좀 눈여겨보아야 되는 것은 이겁니다. 부모님들은 우리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저도 이걸 읽으면서 나도 그럴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다시 태어나도 그러면 이제 보통 자식이 대답을 해야 되는 건데 우리 부모님들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내가 다시 태어나도 내 자식의 부모였으면 좋겠다. 그렇게 바라는 부모님이 69%가 된답니다. 거의 70%인 거예요. 다시 태어나도 내 자식의 엄마, 내 자식의 아빠였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부모님이 거의 70%가 되는 거예요. 69%가 되니까. 그리고 내 자식이 나를 진심으로 믿어주고 있다. 그렇게 느끼는 부모님이 72%가 된답니다. 그러니까 70% 정도가 자식을 향한 애틋한 마음, 자식을 향한 무한한 사랑, 그 바람이 그대로 투영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다시 태어나도 내 자식의 부모였으면 좋겠다. 내 자식은 나를 진심으로 믿어주고 나를 신뢰하고 있다. 그렇게 대략 70% 어간의 우리나라의 엄마 아빠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고 계시다는 거죠. 이 통계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 그래, 자식들은 부모님의 사랑을 먹고 자라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도 부모로 살고 있지만 내 부모님이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다면 내 부모님에게 자식된 내가 더 잘하고 감사하는 마음, 고마운 마음을 갖고 그것을 표현하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더 진지하게 하게 됐습니다. 사랑받았던 자식이 사랑을 잊지 않고 부모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삶을 사는 것이야말로 가장 인간적인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아니, 보다 좀 우리의 시각으로 말하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룻이 어머니에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 표현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 말씀이죠. 나오미가 룻을 친정으로 되돌려 보내고자 하면서 오르바처럼 너도 내 신에게 돌아가라, 그렇게 말을 한 것을 기억하고 있는 룻이 어머니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어머니, 아닙니다. 어머니, 그거 아닙니다. 나는 어머니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핵심이죠. 그러니까 루세게는 이제 자신이 태어나서 어릴 적부터 자연스럽게 만나고 섬겼던 이방신들은 더 이상 내 신이 아닌 거예요. 저들의 신, 그들의 신, 저 땅의 신이고, 루세게에 있어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섬겨본 적이 없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 겁니다. 놀라운 변화인 거죠.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세상에는 뭐 그냥 그저 이럴 수 있는 일이겠거니 여기 실런지 모르지만, 혹시 여러분들 우리 성광의 성도님들 중에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다른 신, 다른 종교를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조금 좀 실감 있게 이렇게 좀 다가올 수 있는 표현일런지 모르지만, 저처럼 태어나 보니 그냥 교회를 다녀가지고 어쩌다 보니 그냥 태어나 보니 부모님에 앵겨가지고 손잡혀가지고 교회를 다닌 입장으로 보면 이게 좀 실감되지 않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평생을 이방 땅에서 이방신을 섬기면서 자랐던 한 여인이 이제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그 신 어머니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알게 된 그 하나님이 이제 내 하나님이 되고, 평생 내 주변에 있었던 그 신은 저들의 신, 그들의 신이 되었다는 건 놀라운 변화인 겁니다. 정말 놀라운 변화인 거죠. 이제 루세게에 있어서 이방 땅 모압의 신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오직 전능하신 요 하나님만이 자신의 삶에, 그의 인생에 참되신 분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모든 것들이 나오미, 어머니 루색에서, 어머니 나오미로부터 룻이 받은 선물이었습니다. 룻의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깨달아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나오미가 보여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와 확신이 나오미의 삶에서 그대로 드러났고, 그것이 며느리였던 룻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흘러간 겁니다. 보여진 거죠. 나타나게 된 겁니다. 룻에게 하나님은 어머니가 베푸는 사랑으로 경험된 겁니다. 룻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느냐? 어머니의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한 겁니다. 룻은 어머니의 사랑으로 보여준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고백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룻은 어머니를 따라서 어딘지 가겠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이 시작점이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을 대하는 신앙의 태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오늘 예배하는 성도님들 중에서는 이미 하나님의 품으로 일찍이 가신, 그래서 더 이상 이제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 하나님의 품으로 가신 그런 우리 성도님들도 계실 것이고, 또 아직 부모님이 살아계시지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살고 계시는 부모님을 둔 자녀들도 계시겠지만, 부모님의 신앙을 이어받아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된 자녀들과 조금도 다를 바 없이 우리 모두는 내 부모님을 통하여서 오늘까지 나에게 역사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만나시고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설령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부모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에게 주어지는 것인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내 인생에, 나의 인생의 여정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경험되는 거고 나타나는 것인지 알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이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 부모님을 통하여 나를 이 땅에 보내셨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목적을 성취하고 이루며 살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아멘하십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부모님을 통하여 베풀고 계시는 구원의 은혜이고 사랑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로 살아온 우리 모두의 삶에서 직접적이든 또 간접적이든 하나님의 역사와 개입하심의 흔적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보다 분명하게 남아서 우리의 믿음의 모습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후대의 부모님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더욱 해가 빛나는
우리 모든 성광의 성도들, 자녀로 살건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신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됨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해서 우리가 우리 후대에 신앙의 놀라운 유산을 남기는 그러한 자녀들 또 부모님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